6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복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꾸준하게 걷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길 또 이 땅에서는 험난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심이 되고 쉼이 있는 그러한 길을 알고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며 또 우리의 부르짖음도 응답하시옵소서. 항상 말씀의 삶에서 굳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종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강력해지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두 번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그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말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두 번의 환상은 그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 하늘의 소망, 곧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 곧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천국의 소망의 말씀이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는 14만 4천인들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과 새 천사들이 애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인들, 이들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새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외친 말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 14만 4천인들이 시온산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 천사들이 공중을 돌아다니면서 외친 말이 있는데 먼저 첫째 천사가 하는 말은 6절에서 7절에 제가 밑줄 친 곳을 한번 중심으로 보자면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곧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찼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본 그리고 들은 그 음성의 말씀이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되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종말의 말씀,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외친 말은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시 말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말씀도 이 둘째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셋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외친 말은 9절에서 11절에 여기는 조금 내용이 깁니다. 밑줄 친 10절부터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기억하세요. 오늘 이 진노의 포도주가 역시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의 이름표는 뭐예요?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표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앞서서 1절에서 그 5절에 이 말씀에서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곳에는 쉼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천사들이 다니면서 말하는 곳,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붙인 그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죠. 그게 여기에서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성도들, 그들은 누구요? 14만 4천인들. 그들은 여기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그곳에서는 밤낮 쉼이 있는,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그러나 짐승의 수인 666을, 곧 666을 붙인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그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붙인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붙인 사람들에게는 새 천사들의 하는 말을 정리해 보니까 이러세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을 해요.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이 짐승의 수인 666을 붙인 이 불신자들에게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또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곧 이 멸망의 시기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상황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곧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붙인 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붙이면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한다.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저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져도 이 짐승의 표를 붙인 이 불신자들은 끝까지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냐고. 누가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냐고, 웃긴 소리 한다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멸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곧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삶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붙인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밤낮 쉼을 얻으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끝까지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던 이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러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는 지난주에도 말씀이 다 그 두 갈래의 추수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갈래의 추수를 말씀을 해주는데, 성도의 추수와 불신자의 추수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면에서 먼저 성도의 추수는 14절에서 16절에 이제 말씀을 해주기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승천에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들림 받았다고 그랬고, 구름 속으로 들림 받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구름 속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해 주었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인자 역시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으셨다고 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예수님과 같은 그분이 그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 인자 같으신 이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었다. 이 면류관에는 상급의 면류관이 있고, 또는 여기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는 면류관은 왕관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쓰고 계신 이 금 면류관은 상급의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쓰신 왕관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리한 낫은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일 때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라고 붙였죠. 그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리한 낫과 의미가 있어요. 추수와 낫은 어떤 연관성이 있죠. 낫으로 뭐합니까?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는 낫으로 하는 것이고, 이 낫과 추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이 씌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추수할 때 쓰기 위해서 가지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여기에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말이 뭔 말이요? 이제 추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낫은 예리한 낫이다. 아주 잘 드는 낫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낫을 한번 휘두르면은 이 땅에 있는 이 곡식들, 여기 15절 후반에 그랬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리한 낫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의 곡식, 거둘 때가 다 된 이 곡식들을 이제 거두시라고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죠. 그건 뭐냐?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 앞에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천사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곡식을 거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 땅에 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리한 낫을 들려줬는데, 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제 당신의 낫을 휘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명령을 예수님에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상황은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던 그 상황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렀다. 그랬더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니까 심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렸는데, 추수를 했는데, 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지금 낫을 휘둘러서 이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추수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하시고, 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지만은, 그렇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땅에 곡식이 거둘 때가 다 되었으니까 예리한 칼로 이 곡식을 거두라 라는 이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곡식을 거두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다음에 불신자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보죠. 그 다음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16절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의 말씀에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사도 어디서 왔어요? 하늘의 성전에서 왔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한 그 천사도 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에게 이 추수를 하라고 말하는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에서 왔었고, 이 천사는 자기가 추수하기 위해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예리한 낫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추수를 해요.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자, 하늘의 성전에서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와가지고 말을 하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더니 19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7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불신자의 추수를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16절의 말씀까지는 신자의 추수를 말하고 있다고 했고, 신자의 추수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들은 14만 4천의 그 영혼들이 바로 그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불신자의 추수는 천사에 의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추수는 여기 19절 후반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 아까 그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그 심판, 이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20절에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불심판이 있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심판이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의 심판의 자리, 예루살렘 성 밖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밟는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이 성 밖에 추수된 이 영혼들을 밟는데, 그 영혼들을 큰 포도주 틀이 밟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리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다 그랬어요. 이 1600 스다디온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가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곧 아마겟돈은 무깃돌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에 의하면 그 무깃돌은 보스라에서 이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스라에서 아마겟돈까지의 거리는 약 200마일이라고 하고, 그 200마일이 곧 여기에 나오는 1600 스다디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600 스다디온은 숫자죠. 숫자 1600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4 곱하기 4와 10으로 구성된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4 곱하기 4와 10으로 구성된 숫자가 이 1600 스다디온인 이 1600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숫자 4는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10은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우리가 숫자 7은 안전수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오는 전 세계에 대한 심판, 곧 완전한 심판, 다른 말로는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 곧 또는 이 요한계시록 이 14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여요? 마지막 때라고 붙였죠.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가 있다. 그 두 갈래의 추수는 성도의 추수가 있는 반면에 불신자의 추수가 있다. 이 마지막 때 이 두 갈래의 추수, 성도의 추수와 불신자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의 표를 붙인 자와 그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붙인 자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마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붙인 자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붙인 불신자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갈래의 추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제가 여러 말씀 가운데 딱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히 편안한 쉼이 있는 삶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사
353장 찬송입니다.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멸류관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시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시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시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시리.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더종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종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갈래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수인 666을 이마에 붙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과 천사의 심판 때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져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십시다. 건물이 있는 더종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불로 임하시고 함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함부는 치유가 있게 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두 갈래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